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를 좁히는, 화해시키는 통로는 뭡니까? 어제 사순절 묵상에 인간과 하나님의 거리를 좁히고 화해시키는 통로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게 올렸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멀리 있던 십자가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본 적 같아요. 오똑한 코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밝은 미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구름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먹구름은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조절할 수 없지만 정신 연령은 높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고기 국물은 나눌 수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에게 어떤 물질로 도울 수는 없지만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로 힘이 되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로가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과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국에 간 강도와 버림받은 강도,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왼편 강도는 지옥으로 오른편 강도는 낙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매는 원래 연자 맷돌이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에 의해 작동되는 이 손맷돌이라는 의미로 변환되었습니다. 손맷돌이 이렇게 매를 갈잖아요. 둘이 이렇게 힘드니까 둘이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손맷돌은 주로 두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서 매를 가운데 두고 한 사람씩 차례로 이렇게 180도 돌리면서 가는 곡식 분쇄기입니다. 매를 가는 일은 주로 저녁 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두 여인은 자매이거나 어머니와 딸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주인과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혈연 관계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불확실하러 전투적인 자세로 항상 깨어 긴장하며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예배하고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요.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운명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거예요. 원망이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 때의 믿음은 절대적이고 최고의 재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금은 보화가 최고인지 몰라도 심판 때의 금은 보화는 가치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금덩이를 놓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 입구에 온 도로가 금덩이로 되어 있더라.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불타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성도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전체 주제고 핵심 구절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늘 점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영원하고 고귀한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모든 것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모든 것은 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퇴보하면 모든 것들이 축복 낙엽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믿음의 행동, 믿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시대에 큰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펼치시고 4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따라합시다. 충성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책무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문제를 도둑이 드는 것에 비유한 것은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림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기치 못한 호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식과 사고를 초월한 방법으로 도덕이 침입해 오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에나 언제나 깨어서 성실한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충성된 사람만의 칭찬과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재주 있는 사람보다 변함없이 성실한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재주 있는 것보다, 끼가 있는 것보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 변함없이 성실하게 꾸준히 묵묵히 말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짝이처럼 잠깐 뭔가 쭉 되는 듯 하다가 식어지고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화 중에는 새들의 불평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물을 만들어 산과 들과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불만이 많아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주십니까? 그리고 어깨 양쪽에 날개라는 무거운 짐을 매달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리도 가늘은데 어깨에 무거운 짐까지 주면 어떻게 이 가느다란 다리로 무거운 짐까지 지겠습니까? 이렇게 새들이 막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날개를 활짝 펴서 힘껏 움직여봐라. 독수리가 맨 먼저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힘차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깃털이 바람에 날리듯이 아주 가볍게 날개를 흔들어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새들도 날개를 펴고 독수리의 뒤를 따라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새들이 지고 있던 날개라고 하는 짐은 큰 자유를 누리도록 베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각 사람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 각자의 십자가는 나 자신을 높이 오르게 하는 날개가 되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높이 더 연단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그 십자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가벼워지고 어느새 자신을 높이 오르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신앙이고 멸망이며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 거잖아요. 불평이 있는 가정, 불평이 있는 가정, 불평이 있는 단체, 불평이 있는 교회, 불평이 있는 국가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불평의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팻말을 들고 추방해야 됩니다. 불평의 마귀는 나가라. 불평의 마귀는 떠나가라. 충성할 때 불평은 사라집니다. 충성할 때 불평의 산은 멀리 날아갑니다. 충성할 때 은혜와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충성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할 때 조건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한 사람들의 운명은 생명과 영생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게으르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와 직분을 주셨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4절입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큰 화를 당한 자의 어리석음을 보았듯이 너희들도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그런 말이잖아요. 천국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미래사를 포함하는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왜냐?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든요.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부를 때에, 주님이 부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장실만 가도 그 대답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죽음을 미래적 시점으로 고정시켜서는 안 되고 항상 현재적인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과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4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아들들도 차례로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다시 만나자라는 작별의 인사를 했는데 막내에게는 잘 있거라, 잘 있거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첫째, 둘째, 셋째 형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하고 나에게는 잘 있거라 하고 그렇게 유언을 하십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사랑스럽고도 슬픔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얘야, 너 형들은 머지않아 나를 따라 천국으로 오지만 너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 천국에 올 수 없지 않니? 그래서 형들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너에게는 잘 있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막내는 어머니의 뜻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어머니에게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잠시 멸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고 영원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영원히 이별할 사람은 없습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부를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천국 공장이 돼야 돼요. 공장에서는 뭐든지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노트 공장에서는 노트를 만들어내고 볼펜을 찍는 공장에서는 볼펜을 계속 찍어낸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장 공장이니까 천국 갈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학교나 직장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천국 보내는 일은 학교나 기관에서 국가에서 못합니다. 좋은 학교에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좋은 대학 가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의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찬양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